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니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이제 해몽,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19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이 그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으면서 그 꿈이 어떠한 꿈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꿈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꿈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하지 않기를, 그에게 행하여 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말이 진심일까? 한번 생각해보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받았지만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또한 잡아온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원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고 또 그러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꿈을 이제 해석해 주는 입장에서 어쩌면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소식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이 그러지 않고 왕에게 그 꿈이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 왕의 대적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을 위하여 기도했을 것이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하는데 그 꿈은 큰 나무, 큰 나무가 중앙에 있는 큰 나무가 높이도 아주 높이 그리고 가지도 아주 땅끝에까지 이를 만큼 아주 장대하게 이렇게 성장하여서 많은 그러한 동물과 새들과 이런 것들도 깃들이게 되고 그의 잎사귀와 열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이 거대한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두 번째 장면, 한 순찰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려라 라고 크게 외치는 것은 이제 왕이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왕좌에서 쫓겨나서 들판에 이슬이 내리는 그곳에 거주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말합니다. 명령하신 것. 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왕에게 미치는데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왕이 왕자에서 쫓겨나서 7해를 그냥 광야 같은 곳에서 들판에서 들짐승처럼 지내게 될 텐데 그때에서야 이 땅의 그러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왕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왕이 깨닫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이 다니엘서 시작할 때 보게 되면 이 왕이 1장에서 자신의 포도주와 진미를 다니엘과 또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주고 2장에 보게 되면 그 신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큰 신상,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은, 그 다음에 놋, 그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된 거대한 신상. 근데 이 신상의 꿈을 알게 된 이후에 겸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장에 보게 되면 더 본인의 머리부터 발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엇이라고 이렇게 조언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위에 이 땅에 누구도 없습니다. 본인 마음대로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서니까 그 교만함이 자신의 그러한 높아짐이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을 두 번째 꿈을 통하여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가 너의 힘으로 이러한 명예 또한 여러 가지 권력, 부 이런 것들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근데 7회를 이렇게 살겠지만 하나님이 남겨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놓아서 그 그루터기로 말미암아 다시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줄 아신 이후에 그렇게 회복시킬 것이라고 이 모든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장면은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거대한 이 나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지만 당신은 쫓겨나서 7년 동안 들판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야인처럼 지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꿈의 해석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주셔서 당신으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이 나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왕에게 이것이 임하지 않고 왕의 대적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맨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그것이 27절입니다. 2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러한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러한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또한 다니엘에 덧붙여지는 말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다니엘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권면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왕이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지는 못하고 부하니까, 신하니까 조금 이렇게 약간은 애매하게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왕이시여 공의를 행하소서.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공의를 행하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덧붙여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죄를 사하고 죄악을 사하소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공의를 행한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죄와 죄악이 사해지는가?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다니엘이 왕에게 이 권면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고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뭐냐면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또한 긍휼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다시 그 꿈으로 좀 돌아간다 그러면 한 나무가 거대하게 서 있었습니다. 가지가 아주 넓게 이렇게 뻗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열매들도 풍성하게 맺혀져 있고 그늘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한 동식물들이 그 밑에 거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공의를 이미 행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본인이 뛰어나서 본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것을 행한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 속에 빠져 있으니까 결국 이러한 모습도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공의를 행하거나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거나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부족한 모습이 점점 나오는 겁니다. 이때에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 겁니다. 돌이키시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시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다니엘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냐면 믿는 하나님의 신자,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불신자인 것을 알고 불신자에게 대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불신자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당신이 불신자이지만 불신자도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되고, 불신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권면할 때와, 또 우리의 자녀가 아닌 동네 이웃에 있는 그런 그 아이들, 그 학생들에게 권면할 때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다른 것처럼 불신자에게 대하는 것과 신자에게 대하는 그러한 태도와 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신자가 아닌 불신자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돌이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라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인가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라 그래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대 나라를 치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들이 쓰임 받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획하신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가 더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본인 뜻대로 폭정을 행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라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허용된 범위 안에서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이고, 다니엘은 그런 관점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이외에 왕이 나를 담기 원한다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인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이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도록 권면하는 것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인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 힘으로 애써서
지금 내가 누린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거는 불신자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더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늘 겸손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겸손하게 나아가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의 이러한 꿈과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하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소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또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